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 나귀를 빌려 가지고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 나귀 타고 가는 건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예루살렘을 드나드셨지만은 이번에 마지막 가는 길에는 나귀를 타고 가시려고 나귀를 이제 구하고 결국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모습은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귀를 빌려달라 그러는 거죠.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그 주님이 쓰신다는 말을 믿고 또 사실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제공해 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타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나귀가 별 탈 없이 예수님을 잘 모셔다 드리고 이제 이 쓰임을 받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아주 흡사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하고 그 살아가는 그 과정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먼저 믿었던 사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에게 주가 너를 쓰시겠단다. 주님이 너를 부른단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고 또 실제로 헌신해서 순종해서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주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은 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는 방식, 하나님이 오시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걸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제 대조적인 두 가지의 그 행렬을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그 예수님은 나사렛 갈릴리 쪽에서부터 쫙 요단강 따라서 내려오셔가지고 여리고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는 거기가 주로 예수님이 거처를 정하셨어요. 예루살렘 오실 때는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면 벳박의 언덕을 넘어서 이제 골짜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 벳박의 언덕에서 이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통해서 입성을 하시는 게 이제 이 예수님의 루트고 이 6월절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치안도 이제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사태도 예비를 해야 되고 또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로마 이 정부의 어떤 위험도 좀 보여줘서 소요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로마 군대의 아주 그 본부가 가이사라 지중해 쪽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로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항구니까 그 가이사라에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거기에 주둔해 있는 이제 총독인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 6월절은
명절 사람들이 많이 다 그쪽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그때는 이제 임시로 본부를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죠. 일단 보여줘야, 힘을 과시해야 사람들이 로마 정부나 이런 데 대항하는 일은 감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아주 그 멋있는 퍼레이드를 이제 그 가이사라부터 해가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서쪽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코끼리도 말도 낙타도 그리고 군사들 무기도 또 복장도 아주 막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힘차게 아마 착착착착 줄을 맞춰서 이 서문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행렬,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하고 그 아이들 이 모습하고 이 서문으로 들어오는 본디오 빌라도를 필두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장수들, 군사들의 그 퍼레이드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 로마는 그 행렬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물론 뭐 그들 유적들은 좀 있죠. 각 지역마다 로마 유적이 없는 데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그 보잘것없던 그 예수님의 행렬이 심령마다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 타고 오실 때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는데, 선지자의 말씀이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는 조금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있는 거고 어미고, 그다음에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하고 뭐에 어울려요? 코끼리하고 어울리든지, 왕하고 무슨 사자하고 어울리든지, 왕하고 무슨 말하고 어울리든지 그러지, 왕하고 어린 나귀 새끼하고 어울리냐고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조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나귀 새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우리나라도 나귀 새끼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뭐 이 성경에 자꾸 이 종려주일 때마다 나귀 새끼가 나오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친숙해 보여도, 그러나 사실은 세계 공통으로 나귀를 그렇게 대단히 비싸게 치는 경우는 없어요. 나귀 그러면은 뭘 떠올리냐면 어리석다, 나귀 그러면 고집세다, 나귀 새끼 그러면 뭐 값싸다, 말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것들을 뜻하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왕 메시아하고 이 나귀하고 잘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요.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고 전능하고, 그 다음에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무한한 위엄과 완벽한 정의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거하고 어떻게 나귀 새끼하고 어울리냐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역설적이다. 그래서 어리석고
고집세고 볼품없고 쓸모없고 값싼 것이 쓰임을 받고 귀해지고, 또 더구나 순종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값어치 있게 되는 것은 그건 은혜죠. 은혜. 주님의 은혜죠.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울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또 쓸모없고 가치없고 별 내놓을 거 없는 우리하고 어떻게 그 메시아가 어울리냐 그거예요. 그 어울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쓰임받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나귀 뭐 이런 거 기사 나온 걸 전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역설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귀를 딱 쓰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인 거야. 아유, 주인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그 나귀인데 그걸 쓰다니. 아니 더구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데 그게 제대로 거기까지 예수를 모셨다 드렸다니, 이게 정말 알 수가 없다. 하고 많은 것이 있을 텐데 하필 그걸 탔냐. 이 역설적인 걸 표현하는 것이 이 나귀예요. 이 성경에 나귀는 그저 재산을 재는 척도 정도 쓰였지만은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요, 이 발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발람이 선지자인데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해요. 알아보고 나귀는 깨닫는데 가지고 그 말을 안 들어요. 발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발람이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나귀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나귀도 알아보는데 이 발람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때려요. 그러니까 왜 때리냐고 말을 해요. 이 나귀가요. 내가 평소에 이러더냐? 내가 이상한 행동하는 게 이상하지도 않냐? 그러면서 아직도 모르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28절에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나귀보다도 더 어리석은 거죠. 나귀도 알아보는데 그것도 몰라본다. 이 역설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아니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 주인도 알아보고 자기 집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나귀만 또 못하다 내 백성들이 주인도 몰라보고 자기 집도 못 찾고 나귀마다 못다. 이게 전부 역설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귀를 도입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귀를 얘기했을 때는 나귀가 뭐 대단히 귀하고 좋은 짐승이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이러한 짐승도, 이러한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또 주님이 쓰시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거하고 빌라도가 군인들을 앞세우고 말이나 뭐 이제 무장을 해서 오는 거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빌라도가 오는 데는요, 감히 군중들이 접근 못할 거예요. 아마
잘못하다가 치이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그럴 때 멀찌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멋있다, 야 대단하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거기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같이 막 밀려가는 거예요. 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는 행진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이 빌리더라고. 뭘 빌려요. 예수님이 이 세상 태어나실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자기 집에서 또 뭐 어떤 어디에서가 아니고 빌린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난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구간은 사실은 나귀 우리예요. 나귀. 그 구유라는 게 뭐냐면 나귀 그 뭐예요? 이 음식 먹는 통이 그 구유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그 나귀 음식 먹는 통에서 태어나시더니 가실 때는 나귀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마구간도 그 빌린 마구간, 여기 빌린 나귀, 또 마지막 만찬도 뭐예요? 빌린 집에서, 또 나중에 장례 지내실 때도 빌린 무덤에서 다 빌려요. 빌려서도 다 주님의 일을 하네 보니까 내가. 우리가 난 없어서 못해. 그런데 자기 게 없으니까 못해 그럴지 몰라도 뭐 빌려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없다고 못한 적이 없어요.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뭐 하셔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하고 권력이 없어도 하고 남다른 뭐 빼어난 어떤 자랑할 만한 것 외모 뭐 이런 것이 없어도 하려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해 나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면요, 나귀는 주로 이스라엘에 가면 목동들이 지금은 가보면 베두인들이 많이 산비탈 이런 데로 다니고 그런데 이 나귀를 타야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말을 타면요 좁은 길을 못 가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험한 길을 다니신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이 나귀를 타면 가요. 그래서 나귀는 좀 나지막하니까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또 발목이 아주 튼튼하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에서도 잘 틀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점들도 이 나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구력도 있고 또 짐도 싣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가시죠. 그 주님께서 온전히 이제 초점 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에 이제 집중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나귀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 배경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요. 어쨌든 이 나귀하고 말 탄 본디오 빌라도하고 그 로마 병정들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보면은 마치 그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처럼 이렇게 대조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렬이 세상을 다 바꿔놨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이 나귀를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쓰시면은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근데 주인조차도 뭘 쓰려고 이걸 주인도 그 용도를 잘 몰랐어요.
마치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조차도 다윗의 진가를 모르고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형님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모실 테니까. 그런데 의외로 다윗이 쓰임을 받고 또 이 주인도 그 가치를 몰랐던 나귀가 쓰임을 받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오늘 성경 그 말씀에 의하면 겸손,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그러셨는데, 사실 겸손한 사람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아마 자기도 놀랄 거예요. 주변 사람도 놀라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진리,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쓸모없이 보이고 또 진가를 몰랐던 이런 나귀조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께 부름을 받아 순종하게 되면은, 바쳐지게 되면은 정말 놀랍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귀에 대한 것하고 제가 마지막 하나 연결시키고 싶은 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백마가 나와요. 백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주님께서 뭘 타고 오셔요?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때는 심판,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이 나귀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사실은 십자가지로 가시거든요. 이 행렬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신 방식은 나귀 타고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그 나귀 타고 오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세요. 승리자로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백마가 되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은혜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은 맞이하는 겁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나귀 타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시는 거죠. 이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결국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하게 될 거예요. 이때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면 좋겠는데, 나귀를 부를 때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드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